자, 어느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산 구포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가 태어나 보니 조선이라는 나라는 막 망하고 있었어요.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가 자랄 때는 일제의 식민지하였습니다. 1919년 3.1 운동 때 나가서 이렇게 태극기 들고 활동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학생이었는데 중도 퇴학을 당합니다. 자, 부모가 잘 사는 금융인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후 그는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1920년 명치학원 중학교에 입학한 그는 성경과 톨스토이 또 사회사업가인 최엄록 등을 접하면서 기독교 교육의 뜻을 둔 청교도적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일본 명치학원의 대학 과정인 신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프리스톤 대학에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는 진주의 옥복리교회, 오늘날의 진주교회인데 거기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때 당시의 나이는 28살. 당시 경남권에서 주기철 목사, 우리 잘 아는 주기철 목사, 이학신 목사 등과 함께 경남 3대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자, 이분은 일제 치하에서 목사로 4년 하다가 사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에 뜻을 둡니다. 교육에 뛰어든 것입니다. 농촌교회 사역자와 농촌 지도자 양성으로 민족 인재 기르기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해방을 맞이합니다. 자, 당시 한반도는 1945년 해방 이후 국가 체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라를 이끌어야 할 인재, 양성의 열망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년 이전의 교육 정책은 미군정에서 결정하고 집행했습니다. 자, 당시 경상남도 당국은 도민의 수건인 국립대학 설립에 총력을 집중하였고 이러한 일에 행정을 담당했던 바로 그분이 바로 이분인데 이분이 1946년 5월 15일 이분이 경상남도 항목과장으로서 항목과 고문관 에디 중위와 함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한미 양 문교부장의 최종 결재를 얻어냄으로써 국립 부산 종합대학교의 설립에 확정되게 합니다. 자, 부산대가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 국립대학으로 출범하였지만 캠퍼스 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심하던 그는 당시 유엔군 부산 군수사령관이었던 위트컴 장군을 만나 자신이 직접 구상한 종 모양의 부산대 캠퍼스 배치들을 보여주고 이 나라 교육의 꿈과 비전을 제시하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게 그분이 설계한 설계도입니다. 근데 종 모양을 그린 거예요. 종 모양. 오늘날 부산 대학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 모양. 그럼 왜 종을 그렸느냐? 이 사람은 이 대학을 만들 때부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만든 거예요. 이 종 모양은 바로 이 부산대가 바로 우리나라의 종소리를 울리는 종소리를 진리를 알리는 그러한 학교가 될 것이다 라는 꿈을 갖고 그것을 막 설득을 시키니까 뭐 다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감동을 받아서 막 돕기 시작한 거예요. 돕기 시작해요. 부산대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울리는 종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꿈과 열정에 감동받은 위트컴 장군은 현재 부산 금정구 장정동에 50만 평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경남도지사를 설득하는 데 앞장서서 부지 확보에 성공합니다. 1953년 4월 3일에 물리과 대학을 포함해서 6개 단과 대학으로 구성된 부산대학교를 종합대학교로 승격하는데 대통령 제가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 이분이 바로 총장설이었는데
그 부산대 초대 총장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그리고 7년간 총장직을 수행하고 이어서 1961년 연세대학교 제3대 총장으로 부임합니다. 3년간 총장직을 수행을 하고 이후에 계속해서 교육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1986년 주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의 전 재산을 그때 부산대에 다 기증하였습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여태까지 퀴즈를 내는 것 같았었는데 이분은 바로 누구냐면 윤인구 목사이면서 박사이면서 총장이었던 분입니다. 자, 이분의 삶의 스토리가 그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윤인구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던 한 부산대 크리스찬 교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사명이 뭐였냐면 너는 윤인구를 세상에 드러내라. 이게 2007년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윤인구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윤인구를 세상에 드러내라. 근데 이 사람은 윤인구 모르는 사람이 잘 어떤 사람인지 교수이기만 하지만 부산대 교수이면서도 윤인구가 그냥 초대 총장이라는 것만 알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늘 열고 광명을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알게 된 윤인구. 놀랍게도 윤인구는 단순한 대학 설립자가 아니었습니다. 20대에 일본과 미국, 영국까지 가서 신학 수업을 하고 온 선구적 신학자이자 부흥 목사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런 학력을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은 이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자, 일제의 핍박 속에서 목회자이자 교육가로서 교육이 나라의 미래를 되살릴 중요한 길이라고 외친 분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부산대 관계자들도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한 10년 정도 흐른 다음에 2018년에 책으로 소개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책, 현 부산대 전자공학과 교수, 캠퍼스 부흥 미션 선교의 공동 대표로 있는 김재호 교수가 부흥의 우물이라는 책을 써서 이 사람을 이제 책으로 소개를 한 것입니다. 자, 이분의 별명은 작은 예수였어요. 작은 예수. 부산대 초대 총장 윤인구 박사, 목사는 작은 예수다. 그의 삶이 예수님과 같은 사랑과 헌신, 긍휼과 섬김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윤인구 총장, 목사가 즐겨 암송했던 시가 있는데 미국의 시인 롱펠로가 1845년에 지었던 화살과 노래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공중을 향해 화살을 쏘았지만 화살은 땅에 떨어져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었네. 너무 빨리 날아 눈이 여기서 그것을 화살을 따라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 나는 공중을 향해 노래를 불렀지만 노래는 땅에 떨어져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었네. 아무리 날카롭고 강한 눈이 있어도 날아가는 노래를 어찌 쫓을 수 있겠는가. 아주 오래 지난 후에 나는 참나무 속에서 화살을 찾았네. 아직 부러지지 않은 그것을. 그리고 노래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친구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을 다시 찾아냈지. 가장 중요한 게 친구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을 다시 찾아냈지. 윤인구 박사, 목사의 노래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했던 말 중에 중요한 말이에요. 교육이 종교의 길을 걷지 않으면 인류에게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근데 이것을 우리 유명한 이어령 박사님이 책을 이렇게 보통 이렇게 써달라고 하면서 보내주잖아요. 이 부분을 읽고
이혜영 박사가 감동해서 이 부분에서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인간의 지성만으로 온전한 교육을 이루려는 시도는 이미 실패했다. 깨어지고 부서진 실패의 조각들 사이에 존재적으로 불완전한 인생들이 울부짖는 신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사람이 제대로 정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육 아무리